뭡니까? 광역버스 타려고 사당동에서 이 월드컵 구장 앞으로 오는 버스 타려고 사당동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이 번호가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눈치껏 보니까 다 줄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 잡아서 이쪽인가 보다 하고 섰는데 한참 서서 그 앞에 다 가니까 그 줄이 아니야. 다른 줄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쪽 가니까 또 줄 서야 돼. 줄 잘못 섰다가 그렇게 낭패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 나가면 특히 필리핀 가면은 그 나가는 그 입국하는 데가 사람이 줄 많이 서거든요. 외국 자기 자국민 있고 외국인들이 줄 서는 데가 있는데 눈치 보고 이제 어느 줄이 짧은가 하고 이제 서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이 체크하는 사람들이 되게 느린 사람이 있어. 근데 빠른 줄 알고 갔더니 이 사람이 느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살 빠져서 우측으로 또 빨리 가니까 이쪽으로 가. 나도 눈치 보고 아, 이거 느리구나. 이쪽 갔어. 그랬더니 이쪽에 사람 바뀌어가지고 또 딴 사람이 하더라고. 금방 빠져나가. 줄 설 때 줄 잘 서는 게 참 중요한데 군대에서도 우리 줄 잘 서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줄 서 그러면 그 줄 한 줄 뽑아가지고 사역 나가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쉬는데 한 줄 뽑는 거예요.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줄 잘못 서가지고 오늘 사역 그러면 나머지는 내부반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줄 섰다가 잘못 서가지고 가서 이제 고생하고 오는 줄 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도 줄 잘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줄 서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줄이 아니라 복음의 줄이고 또 복음도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줄의 선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줄 서서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거 없어. 그냥 줄 서는데 앞에 사람 쭉 가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거 없습니다. 앞에 사람 다 가는 길이니까.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 대열 속에 들어와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간 길 가면 되고 또 사도들이 간 길 가면 되고 바울이 간 길 가면 되거든요. 그럼 바울이 간 길에 들어와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교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지금 세계 선교 주일이잖아요. 세계 선교. 근데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고요. 이게 줄이야, 줄. 여러분 선교의 흐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흐름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 성령은 누가 맞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이되리라. 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흐름 속에 오늘 우리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바울 시대 바울의 시간표에 땅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시간표에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복음화 그랬잖아. 237 세계복음화요. 예전엔 세계복음화 그랬는데 지금은 구체화신 게 237 나라. 더 구체화신 게 뭡니까? 5천 종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거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요. 우리에게 소원을 줬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이 소원을 넣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소원이요.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전달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우리 이 계획 속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도 터뜨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난 가지고 간다고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표. 여러분, 세계 선교에 오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되어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선교했잖아요. 바울로 끝난 게 아니라 선교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선교하고 갔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선교에 오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시간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시간표 선교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선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교요. 여러분들이 일이 선교고 맞아야 돼. 선교고. 선교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선교를 위한 사역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의 업이 선교를 할 업이에요. 선교. 다시 말해 237을 위한 일이고 237을 위한 업이에요. 더 구체화를 시킨다면 여러분의 삶이 전부 선교를 위한 삶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업이 선교와 안 맞는다, 내 삶이 선교가 안 맞는다, 하나님 소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면 당연히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거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전도, 선교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왜 전도 선교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될 이유,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 있는 전도고 이유 있는 선교예요.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온통 어둠으로 캄캄으로 다 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이게 온 세상에 다 어둠으로 덮여져 있다니까. 이 흑암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전도, 선교 아니고는 이거 회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도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지금 이게 사단의 망대라니까. 전도 선교는 뭡니까? 선교 전도 망대가 뭡니까? 이게 복음 망대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망대를 꺾어버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우리의 망대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현장의 이 어둠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근본되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근본이. 여러분, 우리가 현장의 근본을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돼.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둠이 캄캄함이 온 세상 흑암을 덮었다고 말하는데 그 어둠이 흑암이 뭐냐고요. 그게 근본 영적 문제예요. 지금 전도 선교는요 영적 사역이에요. 전도 선교는요 영적인 거 모르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전도 선교하는 게 영적인 모르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 영적인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만 끌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아.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모르면 안 돼.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안 오는 거 아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요.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근본을 모르고 있다고요.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모든 문제, 이게 모든 문제. 이게 다 문제예요, 지금요. 여러분, 왜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면 전도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니까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있다고요. 아무나 못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업이요. 업이 전부 전도 선교하고 연결돼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업의 삶이 전도 선교하고 연결돼야 돼요. 맞아요? 업이 주가 아니에요. 일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이거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업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삶이 있는 거지. 이건 모르는데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업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러면 이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 현장에는 전달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 전도가 뭡니까? 전달이요. 뭘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현장에 그게 근본 문제인데 그걸 꺾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다 재앙으로 죽어가잖아요. 그 노아가 붙잡은 게 뭡니까? 이거 붙잡은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이 현장에 전달돼야 되고 흑암 현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빛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빛이에요. 우린 빛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이걸 모르니까 현장 가서 말이요. 아니 어둠이 보여야 되지. 어둠이 안 보이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둠이 보여야 빛이 필요하지. 어둠이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까운 데는 전도고 이건 터무나는 선교 아닙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다 이건데 복음 전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유.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유를 모르면 그게 세상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현장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사명이 회복되면 이 현장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도 교회부터 이 어둠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명을 놓쳐, 빛의 사명을 놓쳐 어둠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사명 놓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나 하고 그 교회 사명 놓친 거예요. 우리는 파당 분쟁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싸울 시간 없다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싸우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있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살려내야지. 이거 전해야지. 근데 이걸 놓치면 교회가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있다고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본질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돼요.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교회가 본질이 변질되면 교회가 사명을 잇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빛이야지. 소금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변질돼서는 안 돼. 이건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이건 불변이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요. 이래야 음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꺾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음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요, 세상 속에 있지.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세상 떠나서 우리끼리 꽁짝꽁짝하고 살자고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지.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왜? 어둠을 해결하는 게 빛이니까. 맞죠? 부패되고 상처된 것을 치유하는 게 소금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우린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게 70인 제자, 70지역, 70현장, 70나라, 70종족 영향력이 있어야죠. 뭐 70그러니까 70 그것만 말하는 게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심부름한 사람이지. 우리가 이 빛이, 이 소금이 현장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어떤 게 있어야 돼 영향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현장에 답이 없어서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답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답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맞죠? 창세기 6장의 답은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답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고 그걸 현장에서 답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여러분들은 지체예요. 우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장에 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답을 줘야 돼. 그렇죠? 답을 준다는 말은 또 여러분들에게 치유도 있잖아요. 치유.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린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여러분, 현장 선교사입니다. 우린 현장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왜냐? 전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현장으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어디에? 교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자, 보세요. 현장 선교사. 최초의 현장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현장 선교사 파송한 곳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누구? 바울,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냐? 선교를 알고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알아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교회가요,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돼. 그게 축복이요. 옛날에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깡통 교회라. 교회가 깡통으로 이렇게 진 거예요. 미군대에서 나온 거 깡통 그걸로다가 껍데기 이렇게 해서 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 건축 안 해요. 그냥 깡통으로. 그런데 그 교회가 이름 난 것이 뭐냐? 재정의 80% 이상이 선교비예요. 선교사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그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름 안디옥 교회지 말고 우리는 진짜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같이 섬기고 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고 전도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면 필요하면 건축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은 바로 나의 현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파송된 나의 현장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내가 선교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현장으로 하나님 파송한 선교,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사, 국외 선교사, 여러분들이 곧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 현장 살리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가 우리 현장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237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선교사요? 파송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요. 237 나라, 파송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237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현장이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대열 속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절대 복음이에요. 나에게 교회 현장에 절대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 그러면 절대 복음은 절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남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절대 제자예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게 렘넌트의 남은 자, 절대 제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남은 절대 제자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 가지고 이 복음 살리는 복음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복음 가지고 가는 절대 제자가 여정이 있잖아요. 절대 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 여정이 뭡니까? 풍랑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풍랑 속에 그 풍랑이 여정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제자에게 여정이 있다고요. 그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요, 풍랑 여정이요. 희생 없이, 여러분 그런 순교가 없이 우리 현장이 선교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는 반드시 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정에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장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정이요, 직장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나에게 선교 여정의 하나의 지금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절대 목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목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선교 대 속에 또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서 전도 선교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이유를 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시키셔서
우리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가 파송된 그 현장 속에 우리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복음과 절대 제자로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이뤄가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